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크리스천, 크으리스천, 크리스천, 크으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설명 드릴 텐데 하여튼 결론 딱 크리스천들이요, to be 크으리스천,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주님께 매달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은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뒤에서 자꾸 누가 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데 뒤에서 누가 그래서 뭐야,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눈을 이렇게 빼꼼히 뜨고 보니까 거기에 영화배우 김보성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데 김보성만 의리, 의리, 의리 하고 있더래. 거긴 무조건 의리야. 참 한우물만 파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참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요. 주구장창 평생을 의리만 외쳐대다가 결국 그 의리로 뜬 사람 김보성, 몇 년 전에 그 의리 신드롬이 불어서, 알죠? 뭐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 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보성 씨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더라. 저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의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의리 지키기, 십자가에 대한 의리 지키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의리 지키기,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보혈의 그 공로와 피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를 잘 안 뽑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쓰지.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딱 내가 편해지려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작년 말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선포했어요. 이번엔 내가 꼭 필요한 사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좀 목회가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척하고 15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 부교육자 청빙 공고를 냈는데 그게 이슈가 됐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구합니다. 근데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뭐 본교단 신학교를 나오고 뭐 MD 전공하고 뭐 운전 가능한 자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 의리 있는 자, 한 자 썼어요. 부교육자 구합니다. 조건 의리 있는 사람. 그때 그걸 보고 미국에 있는 우리 형님 안인권 목사님이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안 목사, 나 이런 공고는 처음 봤어. 안 목사, 이건 완전히 또라이야, 또라이.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대요. 그래, 의리다, 의리.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남 목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아마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맞아요. 이 시대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조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리 있는 사람.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멸종되고 실종되어 가는 의리. 저 뒷골목 건달 양아치 세계에도 있는 이 의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종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제가 집회 가보면 그냥 그거를 시대의 대세를 진리로 여기는 착각들을 해요. 제가 집회 가보면 엉망해요. 예배들, 자녀들이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그냥 와서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만 있어줘도 그래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고마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보는 한 친구를 제가 집회 가서, 청년인데 나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확 혼냈대요. 그랬더니 누나를 치켜뜨고 덤비더라고. 그래서 꼬아? 꼬우면 덤벼. 내가 목사 띄고 상대해 줄게. 그랬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그 교회 제가 가르치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다 그렇대. 다 요즘 다 그렇대. 교회들이 요즘 다 그렇대. 애들이 요즘 다 그렇대. 왜냐면 아무리 다 그래도 이런 100개 중에 90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 100개 중에 99개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게 긴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를 위한 집회였다고 이제 다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정말 무서움.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죄 한 번 감염되고 처음엔 찔리기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 그것이 반복되고 전체의 모습과 대세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 찔림도 없고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이며 재앙인 줄 기억하시고, 이 시대가 아무리 의리가 실종되고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도, 그래도 저는 그래요. 그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니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져가는 그 의리의 DNA를 살리는 주라기 공원의 호박 안에 갇혀있는 모기 새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실종되어 가든 멸종되어 가든 의리를, 기독교의 이 본질의 정신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그 취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찌되었든 한 번 맺은 약속, 한 번 맺은 신의, 한 번 맺은 의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지 아니하셨을 때는 크게 진노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식으로 쭉 제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의 왕조의 시대 때 거듭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주에 한번 6개월인가 8개월 비 안 내렸을 때 세차 금지령의 단수 조치에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양과 소를 이제 살처분해가지고 그들이 먹는 물을 줄이더라고. 여러분, 8개월만 물 하나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발전해 있는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도 1년도 아니고 8개월만 비 안 내려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의 엄청난 이 고난과 어려움에 지도자 왕이었던 다윗은 이런 가뭄과 기근이, 이런 징벌이 왜 왔는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나이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했더니, 자,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건 과연 하나님의 징벌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울 왕, 바로 전대 왕,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서 여호수아서 9장을 보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 자, 오늘 이전까지의 내용을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 드디어 명령이 떨어져서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을 박살낸 뒤에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때의 이야기예요.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된 때의 이야기. 자, 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기까지. 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대요.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전진하고 이제 그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고 있는 것을 듣고 그들이 꾀를 내. 자, 이제는 대세는 기울었다. 아무리 자기들이 요새를 차지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고 기브온 성읍도 작은 성이 아닌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대세는 하나님께 기울었고 우리가 세운 성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훨씬 더 강하시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참신임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승리와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뭔지 아세요? 대세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이게 인생의 승리고 성공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 정서, 역사, 민족성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지금 하나님이 참신이며 그 권능으로 우리가 세운 성쯤은 우리가 방비한 그 모든 군대의 방비쯤은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거 하나만 잘해도 승리해요. 정말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과연 힘과 능력과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요것만 잘해도 승리한다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읍, 당시에 고고학적 발견된 그 여리고 성읍의 그 돌들을 보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력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발견됐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과 상황과 가능성과 확률 따져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것 같고 대세인 것 같은데 라합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강력한 여리고성도 허물 수 있으시다. 그거 대세를 아니까 그는 자기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합의 집 앞에 달려있는 붉은 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당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세를 아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대세가 누구인지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엔 수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곧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 영적 대세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에 상황이 커 보이고 형편이 커 보이고 가능성과 확률과 분석 따위가 그 그래프가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따위 통계표의 숫자 노름에 그래프의 막대기에 가능성과 확률에 상황과 처지 형편 논리에 내 감정과 관계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기실 분 뒤에 줄 서는 거, 이게 승리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 그 점령군, 정복군에게 다 박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멀리에서 온,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저 먼 곳에서 온 족속이라 속이고 우리가 화친을 맺어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오늘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다 헤어진 전대 주머니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아주 꼬매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자, 이것에 속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진짜 보니까 우리 옛날에 이거 멀리서 오느라고 뜨끈한 떡이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다 굳어버렸고 아주 새 옷이었는데 이렇게 낡아빠질 정도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서 자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것이 발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발단이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속았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 대표들이 그들과 서약을 하고 맹세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부터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속은 걸 알아서 3일 지나서 정복하러 여러 성읍들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런데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를 속여? 사기를 쳐? 안 되겠다. 그들을 정복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오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들을 건들지 못하겠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하고 동료로서 살 수는 없고 동족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하층민들의 일, 가장 어렵고 힘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의 자리라도 좋으냐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라도 살기를 원하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된 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그 2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자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어쩌면 오늘 여기서
자, 성경,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구원을, 성경의 지식에서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에서, 이 신학에서, 성경 공부에서, 지식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성경이죠. 그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다 집중되고 결국 지향하고 결국 그 종착역이 되는 누구를 자꾸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오늘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딱 하나, 들림으로 당신의 그 이전에 있었던 리더 모세에게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완전히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죽어야 마땅한 적군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에게 주셨다 함을 우리가 듣고 알았으므로. 여러분, 그거 듣는다고, 그런 소문 들었다고 다 믿어져요? 안 믿죠. 근데 기브온은 믿은 거예요. 종이라도 좋으니 가장 낮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도 좋으니 저를 이 땅에, 이 축복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 기브온 족속의 상징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여호수아의 약속 때문에 오늘까지 이른 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이른 거. 근데 이제 사단이 터진 거야. 그거를 누가 해야 한 거야? 그 약속을 깨버리고 사울 왕이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물론 좋은 의도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사무엘하 21장,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오늘 사울은 좋은 의도였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있는 이것들을 완전히 처단하는 게 자기는 민족애였고 애국심이었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좋은 취지와 의도였을지라도 여러분 신의를 깨트려 결국 약속해서 살리기로 했던 그 기분, 아무리 당신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죄 많아 보이고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를 오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려 그들을 처단하고 내어쫓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자, 그랬더니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에 뭘 내리셨다?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을 주셔서 3년 동안 그들이 죽게 된 것,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토록 어찌되었던 간에 한 번 맺은 약속과 신의와 의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의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신의 의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리라 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의리예요. 잠깐 좋다가 많은 거, 이건 의리가 아니에요. 그죠? 아주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의리는 끝까지 가는 게 의리지, 옛날에 의리 있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의리는 끝까지 가야 돼. Keep going.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이게 의리지. 자, 아까 다시 여호수아서 9장, 다시 그 처음 그 약속을 맺었던 때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렇게 속아서 어찌됐든 약속을, 화친의 약속과 신의를 맺어서 그들은 이제 기분을 치지 못하는 상태에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렇게 돼. 자, 오늘 속아서 기브온은 대세를 앓은 거야. 흐름을. 이스라엘이 이긴다. 즉 자기들이 볼 때 이건 제가 보세요. 외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전쟁의 성패의 가능성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이겨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거 선점하여 옛날에 근대적인 문명의 전쟁은 칼과 창, 띠꺼태야 뭐 돌 던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싸움에서는 먼저 산악지대나 고지대를 선점하거나 성읍을 쌓은 사람들이 100% 이겨요.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방비한 사람이 확률이 80% 이상으로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강성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해서 조직과 시스템과 군대도 없어요. 제대로 된 훈련받은 사람도 없어. 그럼 당연히 당신들이 이길 건데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자는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이거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실 걸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란 걸 믿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란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이 열이 받고 무서운 거야. 열도 받았죠. 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편이었는데 배신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도 분노하지만 또 위협의 대상이 된 거야. 자, 지금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상대하기도 두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기브온이 연합하여 싸우면 우리한테 큰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왕들 5 나라 왕이 이 가나안 땅의 5 족속의 왕이 다 연합해서 무엇부터 치자? 여호수아와 싸우기 전에 누구부터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럴 때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장면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자 하나이다 하며. 자, 여기 이제 얘기 아시겠죠? 자, 9장에서 속아서 화친 맺었어. 나중에 3일 지나서 알게 돼서 우라통이 터지지만 약속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브온과 어떤 오랫동안 끈끈한 정이 쌓이거나 우정이 형성될 시간, 유착관계, 애정관계가 성립될 시간도 기회도 없었어.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도자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야. 여러분, 내가 차지해야 될 정복의 땅의 일부분을 그들이 화친을 맺은 바람에 정복도 못해. 나한테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영적으로도 손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하지만 열받았잖아요. 좀 약간 감정적으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거 잘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내분이 벌어져서 가나안 땅이 기브온과 막 싸우면 아무래도 전력의 누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몇 명 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중질환, 이럴 때 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치면 승률도 높아지고. 내가 솔직히 정치 외교학적으로 제 전공이니까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놔둬야 돼요. 서로 싸우게 최대한 싸워서 서로 전력의 손실이 최대 극대화되었을 때 이때 기습적으로 치면 이거 완전히 승률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은 이랬다는 거죠.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대가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자,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고 신의는 신이고 의리는 의리야. 나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을 때로 이제 친구 되고 우리가 맹약해서 서로 화친하여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약속했더니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들 때문에 또 손해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곧바로 그들을 도와주러 가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려주신 게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도 이 전쟁을, 그들을 돕는 이 정복 전쟁을, 기브온을 지키고 도와준 이 신의 전쟁을, 의리의 전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보세요. 자,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이제 도움을 청하러 보내는 장면에서 6절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에?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었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기브온 땅과 길갈 사이의 거리가 제가 찾아보면 35km 이상이에요. 35km. 거기를 갑자기 그들이 쳐들어오고 전령이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 즉시로 그들을 도와주러 밤새 가는데 35km를 여러분 추격해서 도와주러 가. 놀라지도 않네. 35km면 여기서 해운대까지 걸어가 봐.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건 길갈은 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래요. 근데 기브온은 무려 해발 722m예요. 해발. 그러니까 여러분 해수면보다 낮은 길갈에서 722m. 여러분 대운산이 740m예요. 대운산. 여러분 제주도 가면 성산 일출봉 올라가시죠? 겁나 힘들죠? 다리가 후두두하죠? 그거 180m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산지는 몇 미터라고? 무려 722m. 그러니까 35km의 거리를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서 722 700고지를 쭉 비탈길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7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가니라. 9절에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니까 이제 쫓기는 사람들은 이제 비탈길에서 내려가겠죠. 비탈길을 추격하여 내려가서 우박에 맞아 죽인 사람이 많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의리는요, 방금 전에 맺은 의리를 아직 유착관계나 애정 형성되지 않고 내가 그한테 어떤 큰 도움, 이 사람들이 뭐 몇백 년 동안 그들을 나무를 뭐 패고 물을 길어다 주니 아유 고마워서라도 도와주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속아서 엊그저께 맺은 언약인데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그걸 살리려고, 그 의리를 지키려고 그 즉시로 밤새도록 비탈길 35km를 그 경사 높은 곳을 끙끙대며 완전 군장으로 올라가 결국 그들을 살려주는 거, 이게 의리인데, 오늘 여러분 이 다윗왕,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은 지금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난 이후였냐면, 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공부한 학생들, 우리 출애굽 사건이 언제예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이제 맞아요.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냥 1450년 BC 1450년, 그러니까 15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래요. 애굽에서 막 재앙 떨어지고 홍해 갈라지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BC 1450년에서 광야세를 한 40년 정도 했으니까 BC 1400년이라고 치면, 자, 다윗의 왕조는 BC 1000년경이에요. 그래서 960년간인가 뭐 그 정도니까
자, 최고 거리를 두면 한 500년에서 4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5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그 약속은 변개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도 기브온을 그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걸 기뻐하셔서 그 의리를 깨트린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시더라. 여러분, 의리 있게 사세요. 한 번쯤 의리 있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의리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의리 버리는 사람들은 저는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돈 좀 손해보고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유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의리를 지켜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승리가 되지. 쪼잘하게 쪼잡하게 막 그냥 잠깐의 유익, 눈앞의 환경 때문에 맨날 의리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상하게 돼요. 그 자식들까지. 오늘 여러분 의리를 지키되 그 의리는 단번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지나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의리일진데 그 의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리의 정체는 아픔 중에, 고난 중에, 밑바닥 중에 함께하는 것이 이게 곧 의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함께 있으면서 으쌰으쌰 밤을 새워 술을 먹고 춤추는 거, 여러분 잘 나갈 때 함께 람보르기니 타고 벤틀리 타면서 어디 드라이브 가는 거, 이게 의리가 아니라, 의리는 한 사람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 있을 때,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그 곁을 지키고 그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의리지, 잘 나가는 것에 기대어 거기서 뭘 얻어먹고 유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좋은 것일 때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더 나아가 진짜 의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중에 의리를 지켜야 진짜 의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 제가 설교한 스타일이라면 오늘 설교 본문을 어디로 잡았겠어요? 여호수아서 9장.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원래는 제 설교 스타일이라면 여호수아서 9장을 본문으로 잡아요. 그래서 10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앞으로 500년 뒤 지난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21장 사무엘하 21장 딱 주면 그게 성도들에게 확 더 감동이 돼. 그러니까 이걸 뒤를 오픈하지 않고 감추는 것, 이게 설교의 테크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사무엘하 21장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의리도 의리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게 왜 생겨난 아픔인지 알았어. 하나님 왜 진노하고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비가 올지도 알아. 기브온이 마음을 풀고 그들로 해서 복을 빌어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기브온한테 매달려요. 이렇게 연약하고 가장 천한 어떻게 하층민이지만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의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빌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 의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21장 돌아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니들이 화가 풀리고 우리를 해서 하나님께 다시 복을 빌어주겠냐 했더니, 우리를 죽이려 했고 우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영토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여기서 천하고 어려운 이 자리를 400년 500년 동안 지켰는데, 우리를 뭐해하고 이 영토에서 쫓겨내라고 했던 그 사람의 친족 중에 7사람을 나한테 달래.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의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 7을 내가 목매달으면, 그들을 사형시키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의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스톱. 그러나 자, 사울의 직계 가족 중에 가장 친족 가까운 사람들을 넘겨야 돼.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사울 왕의 그 사울 왕은 이미 죽었고 아들에도 요나단, 그 아들인 무비보셋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러나 다윗 왕이 누구와의 우정과 의리 때문에 요나단, 자기 친구, 생명을 걸고 맹세했던 요나단과의 우정과 의리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로 삼았어요. 참 다윗도 멋지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그리하였더라. 자, 다윗과 요나단은 마치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였고, 그들은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던 사이예요. 이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바로 19장,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하자, 여러분 이것도 의리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사울은 오히려 의리 없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요나단 19장에서 아버지를 막 설득해요. 이 다윗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설득도 해보고 20장에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20장에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더 이상은, 여러분, 다윗을 이제 사울은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 결국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친구 의리를 지켜 다윗을 도피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당연히 끄덕거리지만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 지금 현재 왕의 아들이라면 사울 왕은 죽을 거고 그 왕위가 계승될 때 가장 1순위가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의 왕위 계승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정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위험 요소는 무조건 다윗이에요. 자기가 왕을 빼앗길 수 있는, 왕좌를 빼앗길 수도 있는 선택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죽으면 자기 왕 계승에 걸림돌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한테는 인생을, 이게 뭐 돈 1,000만 원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기냐 마나 이런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아껴서 그를 살려요. 생명처럼 아껴요. 그 은혜와 사랑, 의리의 신의를 받았던 다윗도 나중에 사울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청춘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겹게 해서 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 왕조를 30살에 그가 왕이 되자 그 부하들이 다 처단하고 죽이기 시작할 때 그는 절대로 요나단의 자녀는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자,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에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장애자였다는 거예요. 다리를 전데. 왜 그랬냐면 사울의 왕족들이 다 이제 그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핏덩이 남고 도망치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은 장애로 다리를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이런 패망한 왕족, 오히려 차라리 평민보다 안 좋은 거예요. 패망한 왕족의 다리를 저는 평생 불구의 장애자, 어찌 보면 소망 없어 보이고 굉장히 처참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마그네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의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 하니라. 눈물 난 장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버려지고 잊혀지고 있는 가장 처참한 인생을 다윗은 기억해서 부른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건져 사울 왕가의 모든 토지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고 거기다가 더불어 뭐? 어떤 약속을 줬어요? 너는 이제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어라.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해요. 누구예요? 왕자들밖에 없어요. 이 버려지고 자기 표현으로 죽은 개 같은 인생,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무비보셋을 무엇처럼 대접해요? 왕의 아들, 왕자처럼 대우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표징이고 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의리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렵고 고통받을 때, 그때도 신의를 지키고 그 의리를 지키고 그 옆에 있어주는 거, 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내 자존심을 잃고 내 명예를 잃어도 그를 위해 사는 거, 생명처럼 그를 아끼는 마음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의리일진데, 그런 기준에서 나와 여러분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을진데 죽은 개 같은 소망 없는 우리를, 죄 많고 더러운 죄악에 빠져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살아올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심장에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 모습이 왜? 그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고 떠오르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용서와 그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린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외로움을, 우리는 그분의 피 맺힌 소원과 그분의 여러분 아픔을 우리는 외면하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역사의 부족을 우리는 외면해버리며 우리는 남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난 그토록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려놓고선도 정작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진행될 때 우리는 남몰라를 할 때 그 의리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분이 필요한 거야. 오늘도 내 카드값을 막아주시고 내 관절염을 고쳐주시고 내 자식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말고 나를 도와줘야 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게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이제 의리를 지켜야죠.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춥고 헐벗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돌봤느니라. 여러분 그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며, 여러분 오른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 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생명처럼 아끼고 그분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처럼 그 모든 것을 바쳐 그 은혜를 갚는 것, 이 의리가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 인기 있었던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뭐야?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인기가 있었대요. 제가 집회 가 보니까 거기에 장로님, 박석봉 장로님의 딸이 이 작가더라고. 이 글을 쓴 드라마 작가더라고요. 박지현 작가? 되게 인기 있었대. 김수현 나오고 누구지 또 여자? 전지현. 근데 그 전지현, 천송이 씨가 이런데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요 대사는 내가 알아.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왜 여러분이 좋아할까를 연구를 해요. 얼마 전에도 부부의 세계를 전 책으로 보면 연구를 해요. 몰입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저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서 내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번 그때도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천송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좋은 점은 주변이 정리가 된다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친구인지 아닌지. 멋진 말 아니에요? 인생이 밑바닥 치는 것이 기분 좋고 행복할 일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좋은 점도 있더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변이 정리가 싹 돼.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힘들 때 주변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세요.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멋진 인생이고 그게 의리예요. 저는 행복하고 기쁜 잔치자리는 잘 안 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모여서 맨날 밥 먹고 밥 사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해요. 밥 잘 사는 사람 조심해라. 기쁘고 즐거운 자리 거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 할 거예요. 저랑 밥 먹으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난 기쁘고 즐거운 자리는 잘 안 가요. 그런데 딱 하나, 내 성도 내 양이 누구한테도 버려지고 누구한테도 외면당하고 혼자 있으면 그 인생의 밑바닥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반드시 그 옆에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주인공들 다 여기 계시죠? 그거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낙선한 정치인을 만났어요. 힘들어도 잘 버티고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라. 여러분 정치인이 낙선하면 끝이에요. 모든 누렸던 것 다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때 당신 옆에 누가 있는지를 다 기록해둬라. 그리고 당신 재기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반드시 그 은혜 갖고 그들 위해 살아라. 어찌 보면 우리 실패와 낙선, 막힘과 꼬임, 밑바닥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리트머스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을 40년을 지켜보면서 내가 화려하고 입 바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우리 아버지 또 교회 목회 힘들 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며,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 한 명도 안 보여.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아버지 지금도 그 얘기하면 울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잘해주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은 한 명도, 오히려 적의 자리에 서 있어. 내가 별로 사랑도 못해주고
내 관심도 많이 쏟아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더라. 안 목사, 너도 그런 사람들 잘 살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네 목회 어려움에 버팀목이 된다. 여러분, 힘들고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 그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해지면 그때도 나를 믿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과 그 성령님의 은혜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으로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재기와 당신의 일어섬을 도왔던 그 손길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의리 지키며 그렇게 멋지게 양아치처럼 살지 말고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살지 말고 멋지게 사는 그런 진짜 멋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김수미 씨가 있어요. 알죠? 요리 잘하는 분. 그분이 딱 탤런트를 시작할 때 사채를 좀 빌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엄청 터졌대요. 그래서 막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그 사채업자들이, 건달들이 매일 그 방송국에 찾아오고 영화 촬영장에 찾아와서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답니다. 그래서 김수민 씨는 할 수 없이 주변 연기자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돌려막는 거지. 그냥 돌려. 그럴 때 김혜자 권사님 알죠? 김혜자 씨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이제 그 소문이 퍼진 거야. 김수미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참 이상한 애구나. 아이고, 드디어 이 소문이 다 퍼져서 내가 맨날 돈 빌려서 못 받고 연기자들 힘들게 한 게 이제 소문이 퍼져 선배한테 혼나는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한 얘기가 그랬더래요. 너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야지 어딜 그렇게 싸러다니며 다른 사람한테 그 구걸하고 있니? 너 참 이상한 애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툭 뭐 하나를 던져주고 하는데 통장이야. 그때 그 통장에 여러분 지금 4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1억 원이 들어있더래요. 엄청 큰 돈이에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이걸로 처리하고 그리고 너 열심히 해서 갚어. 그리고 뒤도 안 보고 가더래요.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으니까 금방 돈을 또 모아서 몇 년 만에 열심히 해서 그 돈을 갚았대요. 자,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한테 전 재산을 줬어. 내가 갚았어. 그런데도 여러분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고마우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그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문제예요.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난제고 난국인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갚았어. 내가 갚았는 걸 뭐 이래요? 아니, 나는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 누가 그래준 사람이 있다면 물론 내가 그런 도움도 안 받겠지만 나는 목숨 바칠 것 같아. 김수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혜자 언니가 자기는 종교도 다른데 혜자 언니가 아프리카 선교를 자주 간다는 얘기를 들었대. 자기는 종교도 뭐 기독교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도 단호하대. 만약에 혜자 언니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막 납치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도 소말리아에 뭐 선원들 5명 납치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혜자 언니가 거기서 납치를 당하면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영화를 찍고 있는지 드라마를 찍고 있는지 홈쇼핑을 하고 있든지 뭐 CF를 찍고 상관없대. 혜자 언니가 납치됐다는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로 티켓 끊어서 아프리카로 갈 거래.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 언니 놔주시고 나를 죽이시오. 자기 목을 내놓겠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의리죠. 이게 의리죠. 이거 기독교 정신이에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전 재산 1억만 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조그만 물질의 유혹과 환경과 감정적 쾌락에 신앙 다 팔아먹고 믿음 변절해버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들쑥날쑥 돌아다니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의리, 그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부족을 외면하지 않고,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부족이 있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행해야 될 우리들의 여러분 힘듦을 얘기하는 거지.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거기서 빚어지는 부족과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의리 있게 오늘도 그 자리를 자처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동행해 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의리와 결계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심수영 집사님을 좋아해요. 보면 나랑 코드가 약간 비슷해. 생긴 건 완전 달라. 어제도 나한테 말도 같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자꾸 설교 단상에 자기가 좀 못생겼거나 특히 옆에 박대진하고는 비교를 하지 말아달래. 정말 기분 나쁘다고. 내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인데 어제 그러더라니까. 박대진 성도 자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때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심수영 집사가 박대진 성도한테, 야 대진아, 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새까맣노? 이래. 저 보세요. 저게 누구한테 새까맣다고 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그냥 남의 티와 자기 들보는 못 보고. 근데 하여튼 우리 심집사님 댁을 같이 돌아오면 내가 지난주에도 축구하고 오다가 내가 그랬어. 난 참 저 심수영 집사, 난 저런 스타일이 난 참 좋아. 왜냐면 의리 있잖아. 내가 왜 이런 모습을 얘기했냐면 어려운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그걸 늘어졌다고 그래. 늘어진 선배들. 한번 늘어진 사람들은 그 건달 세계에서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근데 저분은 항상 나를 인사시켜 소개시킬 때마다 그 늘어진 선배들을 챙기더라고. 이거는 그쪽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난 그게 너무 좋아. 난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물론 그런 거 데리고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 잘난 사람 데리고 와도 되는데 난 그게 참 멋있다. 우리 집사람한테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김수미 얘기할 때는 눈알이 반짝거리다. A.W. 토저만 나오면 또 의리가 있어야지. 좋은 재밌는 얘기만 해요. 내가 여러분 즐겁게 감동시켜 드렸으면 좀 힘든 얘기 할 때도 눈알을 똑바로 쳐다보고 의리 있게 좀 끝까지 들어줘야지. 다 끝났어. 의리 끝까지 기다려주는 의리. 자, A.W. 토저의 책 중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챕터가 쭉 있는데 그 챕터 17장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 이게 진짜의 표징이래. 웃기지 않아요? 감히 나 같은 게 하나님과 우정이라뇨. 우정은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친구지간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어야 진짜래.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온,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우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개념이다. 만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감히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고 건방진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친구라고 해줬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건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친구로서의 관계, 즉 의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의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A.W. 토저도 그랬다니까. 하긴 토저가 누군지도 모르니 토너는 알죠. 토너.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그랬어요. 넌 나의 친구야.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 이 의리를 꼭 지키는 진짜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지금 전반전이 끝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 말씀의 은혜, 그 시간 받았던 은혜 감격,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번영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도 저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의 짠내만큼은 절대 우리 예배 가운데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만큼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늘 기억하며, 그걸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의리 없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의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도 자기가 맡은 사명이나 직분이나 이 성도의 관계 속에 의리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쪼작쪼작하게 살고 깨작깨작 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왜, 그것도 하나님이 징벌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온 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1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다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냥 결론만 내리자면 대충 설명. 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요. 그들이 꺾여질 막대기, 그들이 이제 누리고 있었으나 이제 꺾어버릴 막대기, 하나님께서 뺏으실 것에 대한 첫째 막대기, 은혜라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스가랴는 구약이니까 독생 예수 메시아를 보낼 때 그 은혜, 너희들은 죄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너를 살려줄 텐데, 내 독생자를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살려줄 텐데 그 은혜의 값을 스스로 한번 매겨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은혜의 값,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매긴 값이 얼마였대요? 은 30냥이에요. 은 30냥. 그랬더니 야, 그들이 나의 가치를 헤아린 바 그 은혜의 값이 결국 30냥이냐? 그 던져버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둘째 막대기,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이 은혜, 연합이라는, 그리고 의리라는 막대기를 끊어버릴 거야. 어떤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의리를 저버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 관계, 인간관계도 의리 없이 살아요. 연합이 잘 안 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버려진 것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리만 잘 지키고 오히려 그 연합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해 가치를 높게 여기는 자는 당연히 의리 있는 삶을 살아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저 은혜로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소율 씨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 그럴 때도 있잖아. 어제도 뭘 이렇게 고개를 끄덕, 야 내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아이고 참. 봐봐. 그런데도 저렇게 웃고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어저께도 막 울면서 그러대.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자기 인생 상상하기도 싫대 그냥. 그러면서 제 부인이 막 울대.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조금 좀 소홀하게 해도, 좀 부족하게 해도 그게 너무 크면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다 잘했다,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크면 이건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것이 싸구려 취급을 받으면 조그만 것도 왜 이게 싸구려 고작 그거 주고 나한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쉽게 단절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집을 팔고 여기 이사 올 정도의 가치야. 이 은혜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막 애쓰고 내가 막 조직 관리를 하고 서로 막 으쌰으쌰 서로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그냥 어떤 부딪힘과 갈등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좋아.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이지 않아서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실 메시아를 싸구려 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칩하니까 하나님께서 연합과 그들 사이의 의리를 끊어버리셔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의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또 재앙을 받아서 맨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십자가의 가치를 좀 높게 봅시다. 은 30냥 집어던져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희한하네? 안 되네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래 자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희한하네?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그렇죠, 가룟 유다. 딱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보는 것으로 이게 진짜로 실행이 돼요. 여러분 왜 하필 은전 30일까? 은 30은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노예가 상품이잖아요. 노예 한 명, 그냥 건강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냥 노동력 하나로 그 은혜를 그냥 노동력 하나 정도로 노비 하나 값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10원짜리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높게 볼수록 오히려 우리 삶에도 끈끈한 의리와 신의가 넘쳐나는 멋진 인생과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의 정체는 뭐라고 했어요? 에무나.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구약성경에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 49번 나와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다 버티다, 견디다, 신실하다 이런 뜻으로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꾸역꾸역 너덜너덜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예수님도 그러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나 때문에 니들 많이 힘들 거야.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야. 딱 요즘이죠.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딱 이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에무나 버티는 것,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정체는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손해봐도 아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큰데 그까짓 걸로 나 흔들 수 없어. 자존심을 버려도 물질이 좀 손해봐도 육신이 좀 고통스러워도 좀 돌아가고 오해받고 아파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때 기억이 나에게 너무너무 내 심장에 강렬히 새겨져 지워지지 않으므로 난 그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당당히 내어놓는 저는 소망해요. 우리 은양수목교회가 의리의 표징으로 한번 사용되길 바라요. 성경 다음으로 의리라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화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고 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담메섹동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니 나는 죽어야 마땅한 벌레 같은 쓰레기인데 난 사도 바울이에요. 항상 나 사도 바울 보면 맨날 울어요. 성경 보면 딱 사도 바울. 난 죽어야 마땅한 인간 쓰레기인데 나 같은 걸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셔서 전국 전 세계를 돌면서 말씀 전하게 하실 때 어떤 때 힘들고 참 가당치 않고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겪지 않아도 엄청난 또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이런 도전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럽지 않은 이유는, 물론 아프긴 해, 잠깐은 아픈데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사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은혜의 현장, 내 땀과 피와 헌신도 섞이지 않은 이 아름다운 성읍을 함께 주시고 은혜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의리와 충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사람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고 사람끼리 관계하고 즐거워하고 밥 사고 즐거운 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일은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풍족함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잊지 말고 난 다른 건 별로 얘기 안 해. 감사는 무조건 해. 감사는 무조건, 감사가 곧 의리니까. 그 멋진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의리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의리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정말 그 의리스도인 되어 그 의리스찬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누린 이 은혜와 은총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여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으면 무엇이 간데 이 죄 많은 자 살리시려고 독생자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그 피를 십자가에 뿌리시고 기뻐하신 나를 살리시고 즐거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이해 못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며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의리를 지키며 입술뿐인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의리스찬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의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